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표적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물의 그 본질이 변화되어진, 즉 사물의 본질을 초월하여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첫 이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혼인잔치가 어떤 혼인잔치인 것 같습니까?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마리아 집안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또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그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이 유대의 풍속에 따르면은 혼인잔치는 약 7일 정도 계속해서 일가친지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제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을까요? 포도주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그 바탕 속에 깔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바로 직후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지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와 아들 관계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계죠. 그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까지 올라가 보면은 마리아가 처녀였을 적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낳았죠.
그 이름도 이미 가버리 지칭인 대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쭉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태어날 때만 잠시 등장하고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아마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요셉은 이미 이 집안에 나타나지를 보이질 않는 걸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30세까지 집안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맏아들인 예수에게 이 집안의 중대한 일이 집안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추정되니까 걱정해서 아들에게 의논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네. 아까 말했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클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하룻길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새겨 듣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만큼은 그 말을 가슴에 마음에 새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그런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안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하게 들리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여자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호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여자여 할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좀 비속어처럼 들리죠. 그죠? 낮추어서 부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성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왕후라든지 이런 고위직의 부인들을 부를 때에 이제 호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님, 그 일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마리아가 평상시에 그 예수와 집안일을 의논하던 그런 마리아였다면은 그래 하고 예를 들자면 물러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기도도 없으셨고요. 그죠? 그냥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 사실은 하인들의 이 순종하는 자세,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눈여겨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떤 토를 달지 않았죠. 이것이 될 일인지 아닌지, 왜 갖다 줘야 되는지, 갖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변화되어진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하였을 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극상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같이 낭패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 자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또 기쁨이 아니라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가 바로 말하고 예수님이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텀이 있었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텀이 있었죠. 그죠? 사실 마리아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답만 가지고 본다면 마리아는 어떤 상황으로 갑니까? 어머니, 이 일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너를 믿고 말했는데 얘야 네가 그렇게 말하다니,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낙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앙적으로도 이분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대답은 바로가 아니었죠. 바로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나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같이 살아온 관계인데, 내 품에서 키운 관계인데, 내가 말하면 바로 들어줄 수도 있는 충분한 관계인데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하고 바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응답해 주셨는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입니까?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안 와요. 바로 오면 참 좋겠는데 바로 안 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화시키셨어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리아의 믿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 그 믿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신데 요한은 이 지금 성전 정화 사업이 다른 제자들과 표현하는 타임 시기가 달라요. 지금 이 시기는 주님께서 세 번 유월절을 맞아서 공생의 3년간 세 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주님이 순환 당하실 때에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정하신 것을 기록하셨는데 주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가나의 혼인 사건 후에 가브나움으로 가서 오래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곧 유월절이 닥쳤기 때문에 바로 가나에서 가브나움으로 갔다가 한 며칠 머무르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성격상으로 시간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당시 성전은 세상의 간행을 쫓아서 또는 세상과 타협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성전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타락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세속화되어졌을까요? 왜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막대한 이권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또는 이방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또 그 유대 화폐로 돈을 바꾸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환전하는 것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환전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막대한 이익금은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6월절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와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성전의 세속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가장 가까운 시간 이내에 있었던 것이 명성교회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취재한 기사가 보니까 비자금이 800억이 있대요. 그래서 이 비자금 800억 문제로 말미암아 김사만 목사가 그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하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거기에는 800억이라는 숨겨진 돈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조용기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받은 기사와 더불어서 거기도 보니까 2001년도 당시에 58억의 비자금을 따로 관리를 했다. 그리고 수백억의 순복음교회 헌금을 자기가 다른 용처로 유용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목적이 뭘까? 요즘 많은 또 목사님들이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것이 마치 목회에서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이냐? 사실 우리가 많이 이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46년간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행위, 그거나 오늘날 대형 교회가 그 안에서 이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칼럼을 쓴 사람의 그 제목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교회는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자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섬기셨습니까? 섬기셨죠. 그럼 결국 교회나 아니면 또 뭐 저같이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물질에서 조금 더 초월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한 가정 한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하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 이 지역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목사님 생각입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샤론 열린교회가 이 곳에 서고 난 이후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한 2년간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낼 때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은 모르겠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다 보고 있다. 이태명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네요. 맞네. 그 설교 시간 다 보고 있다. 그 말이 제가 쿵했어요. 그래.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찢고 볶는다면은 그것도 밖에서는 다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뭉치해서 그것을 밖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볼 때 잘못 해석되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진다면은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만들어졌고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어야 할 것이고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화목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제단 이 교회 건물도 성전이기는 하지만은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느 성전입니까? 네, 내 몸이 성전이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럼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요한이 22절에 이렇게 줄을 달아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었음을, 그리고 이 일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제 이래서 세 번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그다음 마리아는 확신한 믿음이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형태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은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여기 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표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 믿음, 따르는 무리들이 가졌던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이 믿음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서 따라가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 가정에서 생겨난 믿음이라고 보면은 되겠다. 그게 제일 낮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고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고 없고 그것을 따져서 믿는 믿음. 이게 이제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뜨겁다가 내일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두 번째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어느 정도 확신도 있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 당신 말이 옳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동의해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단계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걸 우리가 좀 더 이제 교회 생활에서 좀 적용을 시키자면, 내가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야. 잘 안다는 거죠. 그것까지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다음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대다수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 그게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믿음. 그래서 그 최종적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게세마네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도 예수님 옆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도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아까 그 마리아와 같은 믿음. 30년간 예수님과 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은 제가 가만히 볼 때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까? 걸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었죠. 그 도망가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소에 있었던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단계의 믿음.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열린교회가 이제 말씀을 알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 단계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믿음의 단계는 바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 무조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100%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인정하는 믿음도 그 속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왜?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은 더더욱 위험한 것이 계산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네 믿지요. 하고 하는 그 따르는 군중들의 믿음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배신의 과정에 있어서는 더
참담한 배신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았고요. 그 다음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열림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는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또 더 좁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의 그 표어를 주보에도 늘 우리가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가정, 교회는 한 가족, 이렇게 했는데 참 가족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해줘서 미안할 때도 많고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어쨌든 가정을 세워서 꾸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정말 주님 바라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 번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험들이 자꾸 줄어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성전이 되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요한은 그거 말고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7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한들 크게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면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가나에서의 그 포도주 기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간구하면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믿음과 간구, 아니면은 교회와 내 자신의 성화, 또 아니면은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점검, 이런 세 가지 본문 내용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리아와 같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열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고 눈과 귀의 기능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각자 맡은 본분을 다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더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또한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정말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인정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말씀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단계에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날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